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 주 예수로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 할 수 없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누르러도 그 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게 뿌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현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주님 저희를 위하여 지신 고통을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모임과 예배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 삶이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생명길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런 위기 상황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국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한국과 미국 또한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된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철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어서 이 깜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받고 낙담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비추어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과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 선교지에서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질병과 싸움이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관련 종사자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정으로 건강으로 하루하루 어려움 겪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집에서도 우리 서로 참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예배 가정에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보이지는 않지만 그동안 잘 계셨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고 싶고 참 그리움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 2주일 동안 그냥 집에서 계시면서 먹기만 하신 결과로 그저 살이 확 찐 그 확진자들도 있다는 그런 조크가 있는데, 그래도 참 건강하게 참 이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전화에 의하면 나구나 우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 교인들은 다 건강하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참 노년의 104세 되신 김금래 권사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 주간 만에 세상이 왕창 달라졌죠. 설마 했는데, 아니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진 이 미국 땅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확진자가 무려 1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넘게 번질 줄은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은 정말 죽은 자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있죠. 영국 수상까지 확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팬데믹이고 정말 이 대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팬데믹 대처에 한국형 어떤 의료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도대체 봤더니 다름 아닌 그게 뭔가 하면 이 팬데믹에 대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지만은 뭐 31번 환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동선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염병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 전염병에 대한 그걸 눈으로 보는 어떤 매핑이죠. 매칭, 마치 이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환자들이 투명하게 자기의 어떤 병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고, 또 IT 기술이라든지 어떤 의료 체계가 이게 어떤 삼박자가 그런 이 전염병에 대한 시각화를 만들어냈고 그 대처에 성공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참 산상수훈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건, 이 산상수훈의 끝에 예수님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르치고 말씀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보인다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의 show이죠. show.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정확히 시각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화도 아니 무슨 이게 엉뚱한 걸 들고 나와서 시각화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30세 될 때 전까지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집 짓는 명수인 거죠. 그러니까 집 짓는 거에 대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 신앙, 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아니 내 신앙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팬데믹 현상으로 오늘 세상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마치 49절에 말한 것처럼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정말 파괴되는데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면 내가 그런 와중에도 어떤 신앙, 바로 내 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신앙의 견고함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무너짐만 심한 게 아니라 주님은 정반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48절에 보면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뭔가 잘 지어진 집, 우리 찬송가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너지는 현실 속에 내가 얼마나 반석에 잘 졌는가,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은 정반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집이 두 집입니다. 어떻게 두 집이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근데 누가는 두 집이 아니라 한 집이에요. 이게 제 해석이죠. 그러니까 한 장소 한 집에서 거기에 흙 위에 지었는가 아니면은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지었는가, 그 반석에 취초돌을 놓았는가 하는 한 집 한 장소를 우리에게 차이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영적인 재해석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어떤 의미죠? 형식과 본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본질의 차이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차이죠. 그래서 본질과 어떤 상황의 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어떤 콘텍스트는 버려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흙처럼 붙들었던, 흙이 중요한 걸 붙들었던 어떤 콘텍스트 상황은 과감하게 내던져 버리고 텍스트가 뭡니까? 반석인 텍스트를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전환해야 되는가? 사실은 파고 내려가서 언제까지 반석이 닿을 때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고 본 모습이고, 그 반석에 뒤었을 때 그때 집을 세우는 것이 진짜 집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든지 오늘 이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깊이 말씀을 향해서 깊이 파고 내려가서 그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놓고 신앙을 세워놓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놓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삶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반석에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서 반석에 세운 집에 놀라운 축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우한은 한 1,000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폭주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병상을 짓는데, 여러분 그 보도에 보셨지만은 아니 수천 개 수만 개의 병상을
아니 이게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미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아니 미국에는 하루에 입원하는데 10,000불 가까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뚝딱뚝딱 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이 미국의 명실공히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미국도 10만 명, 12만 명 막 그저 올라가고 그저 한 2주간에 더 피크를 이룰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의 숫자가 올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 중국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땅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봄철이지 않습니까? 3월달. 봄철이면 뭐죠? 아니 봄비가 겨울철에 그런 데로 와가지고 그저 산마다 등마다 꽃들이 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나가서 마음껏 그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산보하고 그저 꽃동산을 가보는 그런 일이 할 수 없는 시대죠. 왜? 하나가 어그러져서. 하나가 어그러지니까 아니 만나는 사람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뭔가 그저 다른 사람이 내 차에 타는 거 아니 이건 그저 정말 어쩌면 인간의 사회적인 기본적인 어떤 사회성부터 하나가 어그러지니까 그것이 뭔가 터부시되고 있는 그 시대가 결국은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태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를 택했고요, 또 누가는요 흙 위에 세운 집 흙을 택했어요. 이게 왜 이게 말이 다를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계절적인 차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겨울철은 우기입니다. 엄청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이 우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흙이 모래처럼 변해요. 근데 여름철은 비가 안 와요. 캘리포니아처럼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흙이 암석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기에는 공사를 안 해요. 건기에 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 탕류가 분명히 올 텐데 겨울철 탕류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탕류가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유사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그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이라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도 무너짐도 똑같이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 흙이 단단하면 그게 반석으로 생각하고 탄탄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 모이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환경의 교회를 모습을 갖는가, 아니 그게 자랑거리 가지고 그것은 우리 교회 단단한 교회고 최고의 교회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흙이 모래로 변하고 있는 사실을 어떤 교회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바꿔야 된다는 거, 바꿔야 된다. 여러분 비대함은 하나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단단함이 아니에요. 비대한 것은 흙이지 반석이 아닙니다. 뭔가 본질로 바꾸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하는 그 무너짐의 한탄의 소리를 곧 우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단단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해만 바이러스를 통해서 탕류가 전 세계에 몰려들었는가? 역사 이래로 그런 탕류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이 번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원인도 모르면서 새카맣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었어요.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이 세계 도래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기보단 조금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어떤 면을 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했어요. 어떻게 흥황했냐? 텍스트, 본질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세기에 흑사병이 번졌는데 15세기에 뭘 생겼죠?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운동이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에 1918년에 생겨서 번졌는데 그 후에 전 세계로 불어닥친 본질 운동이 뭡니까?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온 본질 운동의 역사가 그 아픔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생수를 반석을 통해 마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랑할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영위할까, 그것을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그저 헬란 말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에 어디서 힘을 얻고 최고의 행복과 그저 축복을 얻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뭔가 봤더니 그건 에너지라고 생각해. 에너지. 왜 에너지냐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죠. 왜 에너지인가?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에너지죠. 어떤 능력, 어떤 에너지인가? 단단한 흙을 뚫는 에너지예요. 여름철에 흙이 그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단단하니까 그걸 뚫는 거예요. 세상도 뭐죠? 세상 것이 단단하게 느끼고 뭔가 하는 거, 그걸 뚫고 어디까지? 반석까지 뚫고 내려가는 영적인 에너지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세상 것은 버려버리고, 아, 나에게는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여러분, 왜 반석인가? 반석은요, 세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그저 100층에 가까운 빌딩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100층에 넘는 쌍둥이 빌딩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어떤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맨하탄에 있는 반석은 깨지 못했어요. 왜 깨지지 못했는가? 21m예요, 반석이. 그래서 깨지 못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21m 반석을 깨지 못했는데, 아니 바이러스로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확진이 되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뭔가 우리의 반석은 세상의 반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뭔가 그저 세상의 반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반석이 뭔가 그 반석의 터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땅의 반석이 아니라 하늘 반석이고 영원한 반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 반석을 보배롭고 산 돌이라 살아있는 반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뭔가 신령한 안반이에요. 신령하다는 건 기이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부서지려고 할 때 그저 기이한 반석을 붙들고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반석에 서면 뭐처럼 보배처럼 서 있는 성도가 되올 뿐만 아니라 하늘 보배로 인정받고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반석은 살아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기이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함께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 요즘처럼 제가 예배를 사모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참 성도님들이 참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자랑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시는 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전화해서 우시는 분, 때로는 예배 드리고 싶다고 자꾸 투정하시는, 투정이란 말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오늘 또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그렇게 투정하시는 분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예? 또 혼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 헌금하고 가시는 분, 어제는 제가 그래도 아침 일찍이 나왔는데도 그저 먼저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기이하고 한편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일은 영상 예배 처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인터넷이 나름대로 슬로우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제 시간 11시까지 안 되니까 그 옆에서 우리 바다 형제 옆에 있는데 옆에서 그저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하다가 그래도 30분이나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성도님들도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업로드 하자마자 유튜브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이 업로드에 거기에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내 얘기를 얼마 전에 읽다가 내게 패턴이 뭔가 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며 제사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패턴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기 20장에 와서 상과 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두워진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있는 가족의 영상을 나름대로 유튜브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확히 저 얘기예요.
아니,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어떤 모양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내기심 6장에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18절 말씀, 21절 말씀, 24절 말씀, 28절 말씀, 4번에 걸쳐서 거듭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징벌을 7번이나 더할 것이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저 피할 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청종할 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으니, 내 신앙의 길에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이 사순절이 되면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의 큰 행사가 이 플로리다에 있고 뉴올리언즈에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내려가서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열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즈는 뭐가 있는가? 제가 그 가까운데 오랫동안 살아서 삽니다. 바디그라 축제가 있습니다. 이 바디그라 축제는요, 이 프렌치 쿼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정말 미국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축제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0만 명이 모였어요. 150만 명. 바이그라가 미국의 상륙에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주와 뉴올리언즈가 있는 그 주에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염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모습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미국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참의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참의가 결국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오면 사단 마귀는 기초돌부터 흔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얼굴을 외면하시는가 하는 주춧돌, 반석을 흔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는 뭐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그저 시험당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 흔들림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질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잘 섬기고 견디고 눈물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누굴 보니 기회인가? 성경에 고난당한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기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욥에게 빛나는 놀라운 기회가 그저 창수를 통해서 빛났는데 세 친구에게만 빛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났어요. 그래서 저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 환난을 통해서 벗어난 후에는 나는 정금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하는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러게 우리 성도도 창수가 불고 고난이 오면 그저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침몰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예요. 성도의 프라이드가 그거예요. 성도의 뭔가 대단한 뭔가 자존심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기회에 낙심하지 말고 기회로 여기고 어떤 교회, 단련되어지는 교회,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더하는 교회, 기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정금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기회, 천국 소망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이때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더 담대하도록 하나님 더 축복 부어달라고, 이번에 세상은 무너지는 상황 중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서 나에게 건강 주고 함께하고 기이한 이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붙드는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욥처럼 고난 중에 정금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이탈리아 의사 30대 무신론자라고 하는 글을 참 이렇게 읽어보게 줬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그 이태리의 그 롬바르디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이신데 갑자기 막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수없이 몰려들고 있다가 그저 오면 죽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허탈을 깨달았죠. 허탈함을.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 뭔가 분류자, 누가 살을 사람인가 누가 죽을 사람인가, 아니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75세 된 목사님이 환자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분은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천국 소망을 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어갈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신론자였던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죠? 의사건 환자건 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그저 주고 힘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아마 나도 목사님처럼 그분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가장 기쁩니다. 이태리의 롬바르디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읽다가 그 다음부터 저도 좀 많이 변화됐어요. 뭘 변화됐냐?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참 김 집사님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네? 제가 자세히 좀 들어봤더니 아니 마스크를 5일에 한 장씩 그저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거리 두기 하면서 조금씩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몸에 이상이 있어도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환자로 또 뛰어가요. 검사받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 교인들 구역자들에게 그저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시편 6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신 내가 그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그저 단단하게 생각한 흙,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모래로 변하고 창수가 나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그 위에서 세우고 여러분의 말씀을 세우고 여러분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세우고 부르짖음을 세우고 주님의 그 평강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환난 중에 너야말로 보배로운 성도구나, 너야말로 진짜 성도의 길을 걷고 있구나, 반석에 서 있는 그 위대한 능력과 기이한 역사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굳게 서서 창수가 날전정 요동치 아니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죠? 이때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한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수를 통해서 신앙의 시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집 짓는 자의, 반석 위에 짓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이죠. 내 신앙,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요동치면 칠 수 있도록 다 부서지는데 남을 건 그리스도만 남고 신앙만 남지 않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저 흙입니다. 흙. 그저 겨울철은 탕류가 부러지면 모래로 변합니다. 무너집니다. 진짜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신정한 반석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권속들 어린 자녀부터 우리 시몬송계 이르까지 정말 100%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그저 오늘 또 병원으로 가서 실려가고 있는 중환자들, 그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끝을 하나님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얼마나 단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각화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 압니다. 그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흙이 반석인 줄 알면 아버지는 말씀 가지고 깊이 파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더 반석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정말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제야 그 반석에 서니 내가 서니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가 반석에 서서 부르질 때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가 전부 사는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석에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산돌로 감아주시고 생명수를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하나님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주님이 서서 막아주시옵소서. 그저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일하는 수많은 아버지는 의사와 간호사들, 병원에 일하는 분들의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평강과 예수 능력과 예수 권세를 경험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의사 간호사들부터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주님의 반석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오실지는 모르지만 매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204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벌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사는 것이 하루하루 시간마다 두렵고 세상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무거움과 또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반석을 통해 생수로 씻겨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저 어려움도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자기 아버지 자배 문제가 있고 갑자기 재정의 문제가 있고 갑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고 또 어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그 보혈의 생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생수 마셔서 그 보혈을 통해 힘을 얻고 삼겹절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안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들의 사모함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기이하게 더 건강하는 신령한 반석이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염병이 속히 하나님이여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일하는 간호원들 하나님 의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셔서 기이한 반석 같은 일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투병 생활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그들 속에도 함께하사 치유의 역사가 더 빨라지고 새로워지고 기이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샘솟듯 하는 기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기를 원했는데 한 주간 더 연장해서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종려주일이지만 종려주일에 성찬 예식도 우리 주보에 한 대로 맥추절로 연기되고 여러 재직기도 4월달 행사도 연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활절 예배를 참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시몬 성교회 나구나 우주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절 예배 또 우리 고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새벽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아침 10시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것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우리 영상예배 우리 바다 형제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시모 장로님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수고하신 우리 조요셉 집사 윤영석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1절 5절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환난을 이기고 보배로운 성도가 되고 기이한 주님의 능력과 반석을 경험하고 생수를 마시오고자 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뭇성도들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